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디도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두 절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다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증언합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지를 29절에서 두 가지 예로 드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과 그를, 즉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원래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파르, 즉 흙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을 직접 그분의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최초 인류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것이죠.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발 중에 가운데 발가락이 유난히 긴 것을 보고 자신의 발가락과 닮았다라는 말로 억지 위안을 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발가락만 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생각, 말, 행동, 성품,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 후 인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신이 되었는데 신이 되고 나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복음성가 그래서 예수라는 노래에 보면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마음의 욕심이 내 삶의 신일 때 그들은 내 삶을 고단하게 해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에게서 혹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오늘 말씀은 전치사 위하여 앞에 누가 오는가 혹은 무엇을 놓는가에 따라 진정한 행복과 가짜 행복, 진짜 은혜와 가짜 은혜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될까요? 누가 와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 외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위하여 앞에 항상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이나 결정을 하든지 그 계획과 결정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정하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행복의 삶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여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신이 되었던 내 마음자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나를 위하여의 삶을 떠나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행복한 삶의 길을 걷게 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은혜의 고백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불쑥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이미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받는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27절 이하에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의 가치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권면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할 수 있고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길 가운데 서인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3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담대하게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또 다른 싸움, 즉 자신을 위하여를 추구하는 내면의 자아와의 분투,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에게도요, 자신을 위하여와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도 그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손바닥에 새기고 위하여 라는 전치사 앞에 무엇을 놓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해서 듣는다 이 말은요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위하여 앞에 그리스도를 놓는 순종의 삶을 매일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을 권면하는 바울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싸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하나님 이 고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